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부터요 1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셨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장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분향하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했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했던 이와 같은 구약의 예배의 모습과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예배의 모습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그러니까 이제 곧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전환되는 그 가운데에 정말 이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을 이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사실 구약은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백성들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이 속죄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고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말 우리의 예배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슨 다른 물론 성찬식을 하지만 이 뭐 천주교처럼 이것을 이제 미사, 이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를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미사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의미로 이 제사를 하는 게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지, 이게 구약 시대처럼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제사는 완전히 말씀 중심의 제사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설교의 정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감기가 아직 좀 들다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도 감격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금 함께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말씀의 길을,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런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찬송이 조금 막 이렇게 박자에 안 맞고 뭐 음정도 안 맞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기도가 좀 이렇게 뭐랄까 뭐 기도가 횡설수설하고 뭐 기도하는 분이, 대표 기도하는 분이 뭐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가장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이전 예배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주당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그 모든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모든 번제를 제사장이 시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보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전하니까 거기 레위인들 2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제가 너무 이름이 많아서 읽지 않았는데요, 그 28명이 다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이해시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난 다음에 같이 또 구역에서 모임을 하고 기관에서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예배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수문화 광장에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찬양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함께 다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를 함께 하는 것이 바른 예배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바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함께 찬양하면 은혜가 되고요,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난 혼자서 예배 드리고, 아니요, 신약시대의 예배는 이렇게 함께 합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도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였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이것이 신약시대 예배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즐거운 축제 예배. 여러분, 가만히 예배를 보면요, 이게 참 사실 이제 그 이전에 구약의 예배에도 그런 어떤 그 축제적인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이제 다윗이 먹을 것을 온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막간에 서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10절에서 12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자 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함께 축제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먹을 걸 나누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느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만 울고, 우리가 이제 그만 웁시다. 그만 울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떡을 떼고 우리 함께 우리 교제합시다, 이러면서 축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양을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는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데리고 온 그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이 어린 양에게 다 이걸 다 뒤집어 씌웁니다.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본인이 양을 죽여요. 여러분,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참 얼마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나눠 먹어야 됩니다. 성찬식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 성찬식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요즘은 주일날 점심 식사 잘 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 하잖아요. 저는 참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같이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자기가 우리 성산교회를 와 보니까 영의 양식도 맛있고 육의 양식도 맛있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했더니 설교 말씀에도 은혜가 되고 특히 주방에 가서 식사를 하면 너무 밥이 맛있대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참 뜨겁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우리가 항상 맛있게 먹습니다. 돈을 비싸게 들여서 좋은 재료로 쓰고 그러지 않아도 워낙에 우리 기술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시기 때문에 참 밥이 맛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 먹고 같이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같이 교제하고 떠들고 웃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이 교제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서로 떠들고 놀고 같이 기뻐하면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명절이라 자녀들이 모여와가지고는 같이 음식 먹으면서 막 떠들고 막 웃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교인들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같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 그렇죠?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것, 이런 예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서 정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입리하셔서 정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